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두 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이 목요일 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목요일을 최후 성만찬의 날, 성찬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단도직입적으로 떡을 주는 삶 그리고 그 피를 나눠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떡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만찬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누신 그 떡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피가 어찌 우리의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신약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은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범죄하여서 영혼이 죽고 육이 죽고 우리의 삶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마호메트니 공자니 석가모니 모든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성인들이 많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시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계속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해주셨다.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제는 하루면은 지시고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때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고난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이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으면요, 고난주간은 굉장히 괴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요, 고난주간이 너무나 괴롭지요. 해마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고난주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는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브라이트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카버넌트,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언약. 성경 전체 맥을 짚어보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믿고 청종하며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신명기 23장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피로써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누가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의
대상, 화목의 증거자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언약의 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흘리신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와서 썩어 죽고 그뿐만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벌거나 뭐 어떤 기적적인 일도 체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그 사건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은 못 씻으세요. 그러면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머리도 씻어달라, 손도 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느니라. 우리가 온몸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성만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청산시켜서 온몸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런데 왜 발을 씻으십니까? 발은 우리의 자범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삶입니까? 발을 씻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아니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죠.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이 오면은요,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결례통에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씻어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씻겨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깨끗게 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는 2020년인데요. 2020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낮아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간의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진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